오늘 우리는 성금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이 고난 주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크게 다가오는 단어는 고통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고통이 얼마나 크고 무거웠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도 무척 무거워지고 힘들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들과 또 많은 학문도 역시 이 고통이라는 주제를 피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대표적으로 불교는 우리 인생의 본질을 가리켜서 고뇌와 번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인생의 고통을 벗어나서 해탈에 이를 것을 추구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철학의 한 학파에서도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이 고통 속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하고 쾌락을 누리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학문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경험하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가 하는 것을 알게 되고요. 우리 인생의 이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왜 느끼게 될까요? 우리가 고통을 느끼는 이유는 우리에게 신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신경이 죽어 있다면 고통을 느끼지 못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고통을 느끼는 이유는 신경이 살아 있기 때문에 고통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는 일시적으로라도 신경을 죽이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수술을 할 때는 마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신경을 죽여야만 우리가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요. 그 수술의 과정을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것도 일시적이어야 합니다. 잠깐 동안 그렇게 돼야 되지 영구적으로 우리 신경이 죽으면 안 되죠. 영구적으로 신경이 죽어버리면 마비가 되는 거고요. 그건 뭐 생명을 잃은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경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고통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 힘겨운 일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신경이 살아 있어서 우리가 삶에서 고통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동시에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대부분 다 고통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사고를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게 맞기도 하고요. 단단한 무엇인가에 부딪히기도 하면 어김없이 사람들은 통증을 느끼고 고통을 느낍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들마다 고통을 느끼는 대상이 좀 다를 수도 있고요. 고통을 느끼는 정도가 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뭔가에 찔리거나 날카로운 것이 이렇게 베이는 것 같은 고통을 참 견디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뭔가 이렇게 욱신하게 다가오는, 뭔가 묵직하게 다가오는 고통에 대해서 더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요, 막 어지럽기도 하고 머리가 막 다 흔들리는 것 같은 이런 고통을 견디기가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죠. 질병에 따라서 느끼는 고통들도 다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결석이 그렇게 고통스럽다 그런 이야기 하세요. 그러니까 몸에 돌이 생겨서 그것 때문에 고통을 느끼는 거, 이 고통을 맛보지 않은 사람은 뭐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성들 경우는요, 출산의 고통이 굉장히 힘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출산의 고통은 남성들은 못 견디는 고통이라고요. 그래서 여성들이 견딜 수 있기 때문에 출산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지내시는 분들이 다 면역력들이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대상포진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상포진으로 오는 고통도 굉장히 심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고통을 가장 크게 느끼시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떨 때는요, 고통이 오는 요인들이 다를 때가 있고요. 또 그 고통의 의미나 가치가 다를 때도 있습니다. 때로 고통을 느끼시는 분들 중에는 내가 잘못된 삶을 살아가거나 아니면 내가 내 자신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오는 고통을 겪기도 하죠. 또 어떤 경우는요, 우리가 정말 올바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올곧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통은 다 이렇게 다양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지금 어떤 고통을 가장 크게 느끼고 있고, 우리가 고통을 경험해야 한다면 우리는 어떤 고통을 겪어야 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극한의 고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더 고통스러운 걸 우리는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기는 했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주님께서 당하신 그 고통이 우리에게 참 무겁게 다가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뭐 감히 그 고통을 다 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또 영화를 통해서 잘 보고 들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모진 고통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죄가 무겁고 죄인인 우리의 모습이 비참하고 우리의 죄가 그만큼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의 죄가 그렇게 끔찍하지 않다면, 우리의 죄가 그렇게 비극적이지 않다면 우리 주님께서 그런 고난을 당하셔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죄와 벌은요, 어느 정도 등가의 법칙으로 갑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죄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벌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통이 왜 그렇게 컸는가 하면 그만큼 우리의 죄가 심각하기 때문이고요. 죄인인 우리의 실존이 그만큼 비참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왜 그렇게 고통을 당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당신의 독생자를 왜 십자가의 고통에 내버려 두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묵상해 보면 그 이유는 한 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그냥 우리를 포기하면 되죠. 우리를 버리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실 수 없는 사랑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독생자를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내버려 두실 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서의 그 고통의 무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십자가 위에 달려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6시간의 고난, 우리가 이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오늘 십자가를 경험하는 6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조금이나마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자 하는 마음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셨을 때 온 땅에 깊은 어둠이 임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 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되더니 말씀합니다. 제 6시는 낮 12시죠. 제 9시는 오후 3시입니다.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의 시간, 하루 중에서 가장 밝은 시간입니다. 햇빛이 가장 강렬하게 비치는 시간이고요. 특별히 예수님 계셨던 이스라엘 땅은 그 어떤 지역보다도 햇살이 가장 강한 지역입니다. 하루 중에 가장 밝아야 할 그 시간이 어둠 가운데 잠기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진정한 빛을 잃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셨어요. 죄와 어둠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밝히시는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십자가 사건은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세상의 어둠에, 세상의 죄에 짓눌린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무지함이, 우리의 죄악이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완전히 가릴 정도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문제는 그만큼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린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어떤 고통을 겪으셨습니까? 우리가 다 이야기하지 않아도 너무 잘 알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려 계셨던 그 육체적인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이나 그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셨을 만큼, 또 예수님께서 정말 죽을 만큼 심각하게 고민이 된다고 말씀하실 만큼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 십자가의 고난은 정말 견딜 수 없는 아픔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는 절대로 가벼운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심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경험하는 이 극한의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다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 위에서 우리 인생이 당하는 고난을 그냥 구경하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과 똑같은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모든 고통, 모든 아픔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깊이 공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육체적인 고난만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마음의 아픔도 경험하셨고 영적인 위기도 똑같이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버림, 유다의 배신을 통해서 마음이 무너지는 아픔이 무엇인지, 심적인 괴로움이 무엇인지 다 경험하셨어요.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면서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영적인 위기가 무엇인가, 영적인 위험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도 다 아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에서 경험하게 되는 모든 고난, 모든 고통을 다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당하는지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야말로 우리의 참된 친구가 되시고 우리의 참된 위로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경험하셨던 육체적인 고통과 또 그 어떤 고통보다도 예수님께서 가장 크게 느끼셨던 고통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그 고통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46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운명하시면서 가장 고통스럽게 외치셨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었다는 것. 무슨 뜻이죠? 하나님, 왜 저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육체적인 고통도 너무나 심각했어요. 그 어떤 고통도 예수님께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고통스럽게 느끼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셨다는 영적인 현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가장 힘들어 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외면이었고요. 하나님의 버리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고통스럽게 했던 것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단절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예수님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됐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대단한 능력과 기적을 행하시면서 사람들을 경이롭게 했던 것이 예수님의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다른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가르침으로 사람들에게 찬사와 존경을 받으셨던 것이 예수님이 누리셨던 희열이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반대하던 유대인들이 말했던 것처럼 세리들, 죄인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먹고 마시고 세상의 쾌락을 누리셨던 것이 예수님의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까? 그거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누리셨던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과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늘 함께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큰 기쁨이었다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시는 동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늘 행하셨다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신 예수님을 한 번도 하나님은 혼자 두신 적이 없으셨다고요. 예수님께서는 늘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장 큰 기쁨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예수님의 가장 큰 기쁨을 다 빼앗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철저히 버림받으셨습니다. 그렇게 단 한순간도 예수님을 떠나시지 않으셨던 하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만큼은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분인 것처럼 외면하셨습니다. 그렇게 자비가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모른 척 하셨던 그 순간이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고통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은 그 순간만큼은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저주를 받으셨던 그 저주 자체셨다는 거예요. 죄를 사랑하실 수 없는 하나님, 죄를 향해서는 분노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공의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철저하게 단절하실 수밖에 없으셨다는 거죠. 죄가 십자가 위에서 저주를 받지 않고는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수 없고 영생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을 철저하게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버리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됐고요. 십자가 위에서 버림당하신 예수님이 바로 가장 큰 고통을 경험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단절, 이것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경험하셨던 가장 큰 고통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경험하게 되는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고통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사실이죠.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것,
우리의 마음이 무너진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도 우리에게 참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입어서 하루하루 정말 눈물겹게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도 우리에게 너무 고통스러워요. 자녀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부모님의 마음을 상심하게 하는 것도, 관계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큰 고통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은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단절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의 음성이 도무지 들리지 않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고통으로 다가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등진 채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우리의 영적인 현실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아픔으로 다가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의 영적인 단절을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는 고통스러워하지만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얼마나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무너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도 다 무너져서요, 우리가 영적인 호흡조차도 끊어진 삶을 살고 있지만 마치 우리는 영적인 신경이 죽은 것처럼 아무런 통증도 고통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세상의 문제 때문에는 심각해하지만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가슴을 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건강을 잃고 돈을 잃고 명예를 잃고 자존심이 상하면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그것 때문에 화가 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정말 고통스럽게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는 이 문제를 가지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야 하고요,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동시에 우리만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는 사람들과 세상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가 품고 기도하고 있는 태신자들이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번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그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무신론에 빠져서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이 간절히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공동체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치셨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깨어진 우리의 영적인 현실과 이 관계들이 회복되기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더욱더 깊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우리가 고난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와 죽음의 저주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었던 저희들을 살리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치시면서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장 고통스러워하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단절을 경험하는 것을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영적인 신경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회복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동행하심을 깊이 경험하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지금도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살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과 이웃들, 그리고 우리가 품은 태신자들과 온 세상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을 저희들 모두가 함께 누리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